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비록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 같다 할지라도 언제나 마음을 가져야만 돼요. 그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어차피 육신이 약해서 못할 바에는 뭐 마음도 가질 필요가 있겠느냐. 모든 게 다 소용없다. 마음을 가졌다가 육신이 약해서 못하게 되면은 그거 오히려 아니라만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 수도자들은 더 먼저 마음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욕심을 이기면서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마음을 포기하게 되면 그나마 열매 하나도 맺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안진뱅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그러니까 원하는 마음을 아주 많이 먼저 가져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해보겠다 저것도 해보겠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열심히 원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욕심이 약하다는 얘기 너무 자꾸 해서 그 원하는 마음도 못 갖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우선 마음을 갖게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연약한 욕심 그건 점점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안 되면은 몸부림을 치면서 회개하는 가운데 조금이라도 열매를 맺어가면서 넘어졌다 일어나고 그럴지라도 원하는 마음은 언제든지 가져야 돼요. 그것이 약해지면 틀림없이 우리는 수도자로서 힘 빠진 사이다나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승리의 열매를 맺다가 또 실패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원하는 마음, 그 결심이나 이런 선한 지혜와 선한 양심, 선한 의지 가져야 돼요. 그걸 갖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회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넘어지면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왜 도와달라고? 왜 회개를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건 바로 우리의 선한 의지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거든요. 선한 양심을 닦기 위해서예요. 연약해진 그 상태, 먼지 끼어있는 상태, 힘 빠진 상태, 그것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회개 생활을 하는 거거든요. 육신이 약하다, 그래서 하기 어렵다, 이것만 가지고서 자꾸 자기 정당화를 하고 포기를 하면 그나마 이제 영적 성장은 없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치게 육신을 동정하기보다도 우리가 자꾸 회개하면서 연약함에 빠지고 포기 상태에 빠지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을 그때 달래가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조금이라도 더 성령의 도움받아서 강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한순간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것이고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한나라의 법칙은요, 특히 상급에 대한 그 진리를 잘 연구해보면 알 수 있는 건데, 마음으로 어떤 선을 행하겠다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보겠다고 결심을 하게 되면 그 자체에 대해서도 상급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성취했느냐 안 했느냐는 나중 문제예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확실한 결심을 가지고 하려고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그보다 상급이 된다 그 말이에요. 하간 내려가 보시는 하나님의 그 뜻에 따라서 비록 어떤 일에 좋은 열매가 맺히지 않았을지라도 그 원하는 마음, 그 결심한 마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상급이 하나하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신옥자 사모님의 그 책을 보게 되면요, 소경이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자기 눈을 빼서라도 그 사람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미처 어떤 사정 때문인지 결심은 했지만 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에게 여러 가지 신령한 은사를 주겠는데 무엇 때문에 준다고 했냐면 네가 그렇게 그 불쌍한 사람한테 눈을 빼서 주기로 결심했던 그 마음 때문에, 그 결심 때문에, 그 원하는 바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은사를 주겠다고 했어요. 선물을 주겠다고 했어요. 이것도 하나의 신뢰인데요. 우리 마음은 언제든지 풍성히 가져야 돼요. 비록 어떤 사정이 생겨서 못할지라도 그것이 분명히 하나의 상급으로
또 이 땅에서도 선물을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결국 그분은 그 물을 빼서 그분한테 주지는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풍성히 갖도록 도와줘야지. 욕심이 연약하니까 많은 마음을 가졌다가 많은 결심을 가졌다가 실패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안 가두게 됐다는 식의 생각 갖지 않도록 도와줘야 돼요. 설교자들은 특히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겁니다. 약함만 자꾸 동정해주면 안 돼요. 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더 기뻐하시더라고요. 비록 못할지라도 마음에 원하는 마음을 풍성하게 갖도록 해주는 걸 더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금방 실패할 것이 뻔한데도 굳게 결심 갖도록 하는 거죠. 네. 아브라함을 비롯해서 그 믿음의 선진들을 인도해 오신 그 하나님의 뜻을 보면요. 앞으로 당할 여러 가지 시험 고통에 대해서 자세하게 많이 가르쳐 주시려고 하지 않았어요. 잘 되는 걸 많이 얘기해 주셨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아브라함한테 75세 때 하신 말씀이죠. 복주고 복주고 복주겠다. 하늘에 스텔 수 없는 별들과 같은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할 것이라고 이렇게 아주 푸짐한 약속을 하시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들어가서 그런 축복이 금방 쏟아졌습니까? 아니거든. 흉년 때문에 얼마나 시달리다가 나중에는 애굽 땅으로 피신해야 될 입장이 되어버리고 들어가라 하시는 그 땅에서 떠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겠어요. 또 애굽 땅에 가니까 좋은 아내 상속자를 주시겠다고 약속했으니 얼마나 소중한 분입니까? 사례를 왕의 아내도 뺏기는 신세까지 이르렀단 말이죠. 그 위에도 수도 없이 많은 고난의 가시밭길이 아브라함을 덮쳐왔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주고 복주고 복주겠다는 그 말씀 미리 주셨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을 선한 방향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달려가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더 소중했다는 거예요. 비록 도중 하차를 한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가라지가 된 사람들, 학태선 교주, 문선명 교주, 전병도 교주 이런 사람들도 순간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으로 뜨거워져가지고 말이죠. 기적도 나타내면서 굉장히 일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거 모르셨을까요? 나중에 가라지가 될 거라는 거. 다 이미 미리 알고 계셨던 하나님이신데도 하나님 우리에서 철저하게 일생을 바쳐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갖도록 도우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고 긍정적인 결심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당할 어려움을 생각하고 실패할 것들을 생각하면서 좌절감에 사로잡혀 그 자리에 주저앉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오히려 비록 그런 일이 생길지라도 일어나서 걸어라. 깨어서 걸어가라. 앞으로 빨리 일어나서 달려가라. 누워서 잠자지 마라. 그런 하나님의 뜻이 상당히 중시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신이 약해서 할 수 없다. 대표적인 그 말씀이 로마서 7장 아닙니까요? 마음속에 악심의 법칙이 나타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바울사도에게 자꾸만 죄의 법칙, 악심이 죄를 범하기 쉬운 기회가 생길 때마다 나타나서 고민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해결해 주시는 그 은총을 받게 되어서 그 쓰라린 경험들, 그 장구한 세월, 그 광야 연단 과정을 통과하면서 마음속에 나타났던 죄의 법칙 때문에 고민하며 소원하며 성경 은총을 사모하던 그 마음에 로마서 8장에 들어가서는 소원 성취가 되어버리는 그런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결코 그 성결한 총이라는 선물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최대의 선물이 성결한 총이니까요. 세상에 지구를 100개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성결한 총과는 비교해서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좋은 하나님의 큰 선물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죠. 이 땅에서 14만 4천 명이 경험적으로 받게 되지만은 연단 맞는 연계를 통과해서 받든 자원하는 통과해서 받든 틀림없이 성경은 적은 받아야 천국은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그러니까 로마서 7장과 같은 그런 고민에 사로잡혀서 소원 계속 결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은 해놓으시고 결국은 그 선물을 주시고자 이미 준비해놓고 계시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계속 우리의 그 소원, 우리의 그 기도 그것은 언제든지 풍성하게 갖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기복신앙 가지고 세상적인 못 받겠다고 가지는 그 소원들은 세속에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소원인데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속하게 있다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큰 교회는 청빈 생활에 대해서 아주 무가치하게 생각하고 많은 사람한테 그렇게 가르치고 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때 보면은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하고 모든 만물을 사용해서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무슨 청빈 생활이 덕이 되느냐고 말이에요. 그러면서 기복신앙을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은 세상에 빠지게 하는 잘못된 사상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그 소원은 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잘 분별하고 하나님께서 선하게 여기시는 것을 잘 분별해서 날마다 그 소원을 갈고 닦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목표도 가치관도 엉뚱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대해서는 너무너무 알지 못하고 막연한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해가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빌려가지고 하나님의 신비적인 손길을 빌려가지고 복이나 어떻게 받으면 되는가 이런 비결만 가르치고 있는 그 부흥 강사님들이나 교육자님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물론 뭐 그런 분들도 대부분 보면 고난에 대한 얘기, 연단에 대한 얘기, 시험 받는다는 얘기 잘해요. 이단종파 교주들도 언제든지 선한 얘기는 참 많거든요. 오히려 더 많을지도 모르죠. 더 철저한 생활을 가르칠지 모르는데 바로 영적으로 음행하면서 만들었던 교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초점을 두고 계시거든요. 이단종파 교주들이 설교하는 것이 전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신단 말이죠. 오늘날 기복신앙을 가르치고 있는 분들이 전부 세상 복이나 많이 받으라고 가르치는 걸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 누룩이 들어있다는 것이 이제 중요한 문제라는 거죠. 떡 속에 누룩을 담아서 유교병을 만들고 있다는 거.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떡이요. 누룩이 들어있지 않은 순수한 떡을 우리는 사모하면서 그 가운데서 우리의 영적 소원을 늘 가지고 그 소원이 조금이라도 때가 묻는지 먼지가 덮이는지 또 약해지고 있는지 한 걸음 한 걸음 가지면서 자꾸 닦아내야 된다는 거죠. 눈동자가 늘 먼지 끼고 눈곱이 끼고 더러워지기 쉽지만은 깜빡거리면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닦아야만 우리가 앞을 올바르게 볼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심령, 특히 우리의 양심, 우리의 지성, 우리의 의지 닦지 않으면 더러워지다 나중에는 약해져서 나중에는 어두움에 깊이 잠겨버리기 쉽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하도다 이런 말씀을 들었지라도 그 원하는 마음 즉 영적 소원은 항상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약한 육신을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강한 도움을 간절히 사모하는 기도 생활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